울창한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물을 마시려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사슴은 연못을 들여다보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뿔에 스스로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보는 순간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피골이 상접한 두 다리를 보고 사슴은 그만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풀을 뜯던 사슴은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사자가 자신을 향해 살금살금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슴은 날렵하고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자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뒤따라오던 사자는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사슴을 덮쳤습니다. 사슴은 죽어가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슬프도다.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느껴졌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여러분,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약점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우리의 강점 때문에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많은 강점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단점을 가졌느냐에 따라 결론 지어지지 않습니다. 강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성공하고 단점이 많으니까 무조건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학력의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배경에 있어서도 가난이라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세계적인 목회자 한경직 목사님도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도 심각한 폐병을 앓을 만큼 건강상 약점을 지녔던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그에게 강점이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약점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 갖지 못했을 정도의 약점 인생이었고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치명적인 장애 때문에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강점을 많이 가진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인가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약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바꾸어가며 그가 가진 강점을 더 큰 강점으로 바꾸어가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This is redemption's hour. In the midst of a world lost for love, you are all we have now. The lost returning, salvation is all around. In the midst of a world broken down, you are all we have now. So Father, open the skies, flood the earth with your light. This is the love to bring a world in different
단순하게 살아라라는 책에서 저자 베르너티키 퀴스텐만 호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약점을 외면해도 된다. 삶의 전략가로 활동하고 있는 볼프강 메베스가 누누이 주장하는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주 잊혀지는 말이다. 그는 책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약점을 외면해도 된다. 우리는 그러나 이것을 자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약점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강점을 방치하면 그냥 평균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고 약점에만 몰두하다 보면 심한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강점에 초점을 맞추면 발전지향적이 되고 약점에 초점을 맞추면 절망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점을 잘 개발하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약점에 비중을 두면 나는 안 돼 하는 패배의식에 붙잡혀 위축당하게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자기가 잘 못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더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는 새로운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맥스웰은 자신의 강점 70%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일들의 25%에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약점에 5% 정도만 초점을 맞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소비지향적 노력보다는 생산지향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잘하는 일을 더 잘하려는 생산지향적인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약점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약점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강점을 살리라, 약점을 넘기라, 그리고 최고를 창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점을 극대화하라, 자기 장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라 그런 말이지요. 피터 드래커도 거의 비슷한 이론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라. 둘째는 자신의 강점을 개선하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얻도록 계속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 잘 못하는 분야를 개선하는 데 가능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얼핏 들어보면 이 세 번째 말은 우리와 많이 다른 생각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하는 것은 잘하니까 냅두고 못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에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점은 많이 노력해도 조금밖에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강점은 조금만 노력해도 더 큰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약점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강자는 강점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약점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합니다. 동료의 강점, 상사의 강점,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사람이 가진 강점이야말로 진정한 기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단점이 없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매력적인 강점을 들어 강자로 들어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혈적인
베드로의 약점보다는 그의 열정적인 헌신도와 남자다운 믿음의 의리를 보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한 육체와 신통치 않은 말주변 같은 많은 약점 때문에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굽히지 않는 의지력이라는 그의 강점을 극대화시킴으로 유럽 대륙의 선교의 새 시대를 창출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강한 의지력을 활용하심으로 선교의 신기원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구약시대 인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대중을 이끌어가기 위한 웅변술이 부족했다 그랬습니다. 말주변이 없다, 말을 잘 못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름받았을 때 그런 말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초질관한 충성심이 탁월한 강점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한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장점도 많았지만 약점도 참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께 기계 쓰임받는 강자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다윗도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의 강점을 인정받기보다는 그의 약점 때문에 무시당하고 위축당했습니다. 그는 8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지요. 그러다 보니 웬만한 혜택에서 제외를 당했습니다. 다윗은 4가지 측면에서 위축을 당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부어 왔을 때 7명의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이기 위해 다 불러들였지만 다윗은 제외됐습니다. 아마도 막내니까 나이도 어리고 약하니 자격이 없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어느 돈 많은 노부부가 죽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하고 싶어 하루는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허스룩하게 차려입은 그들이 정문에 들어서려니까 수위가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노부부가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 그렇게 해도 수위는 여전히 관세하는 태도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행색이 허름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총장님 만나본들 뭘 하겠나, 아마 거짓말일 거야, 돈이나 좀 얻으려고 왔겠지, 그러고 아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처를 입은 노부부는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전 재산으로 지금 그 유명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뒤늦게 한 하버드 대학에서는 무척 아쉬워하며 이때부터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글자를 써 붙여 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형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집으로부터 24km나 떨어진 전쟁터에 왔을 때 맏형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역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이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셋째로 사울 왕은 다윗이 너무 어려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넷째로 골리앗은 다윗이 자기를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며 무시했습니다. 4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처럼 주변 모든 사람들이 어린 다윗의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그러나 다윗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차게 외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금님,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36절로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보다 강점을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존경받는 왕,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강점을 활용하면 강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로 성공의 경험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변에서 자기를 기죽이는 말을 할 때 결코 기죽지 않고 34절로 37절 말씀처럼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나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의 생명을 건지고 곰과 사자를 쳐 죽였던 성공의 경험을 말하며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자와 곰을 이긴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골리앗도 쳐서 이길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용맹과 위용을 가상히 여긴 사울왕은 그러면 한번 나가보라고 허용하면서 우선 장수의 갑옷부터 입혀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갑옷에는 익숙하지 못했지만 돌멩이 던지는 일에는 익숙했습니다. 다윗의 경험적 강점은 바로 돌팔매질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수천 번 해본 일이 바로 이 물맷돌 던지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싸우면 보기에는 멋져 보이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팔매질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돌팔매질 하나로 사자와 곰의 공격을 받은 어린 양의 생명을 건지는데 그는 성공했던 것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샌더스 할아버지가 잘했던 일은 뭡니까? 닭고기 튀기는 일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의 하워드 슐츠가 잘한 일은 뭡니까? 커피 뽑는 겁니다. 강점이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개발할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강점은 업적을 통해 발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면서 잘했던 게 뭔가?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앞만 둘러봐도 나는 뭐 별 볼 일 없어. 신통치 않아. 그런데 과거를 반추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라도 특별하게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핀잔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 야 이것만큼은 그래도 난 수월하게 했어. 이것만큼은 난 그래도 참 잘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남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그건 별 중요치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바로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참 이것만큼은 괜찮아 잘한 것 같아. 그게 뭡니까?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강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큰 일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은사 발견의 기초 원리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곧 은사 활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업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조금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자신이 있으면 된방에 뭔가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큰 일을 잘하려고 하기 이전에 작은 일부터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10절,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 못해. 작은 것부터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결국 큰 일도 해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큰 것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작아도 이름은 크죠. 우리나라 이름이 뭡니까? 대한민국. 큰 대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학습의 요람 상아탑이 어디입니까? 대학교죠. 대학원입니다. 외국으로 보내는 외교관을 뭐라 합니까? 대사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작은 도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다 대로입니다. 강남대로, 양재대로, 올림픽대로 다 대로입니다. 다리 이름도 그렇죠. 한강대교, 양화대교, 무너졌던 성수대교. 어르신들 우리 오늘 막걸리 한잔 마시러 가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대포 한잔 하세. 다 대짜입니다. 우리 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짜라면 양재물도 큰 거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죽는 줄 모르고 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002년 이 월드컵 때 우리는 뭘 쫓아간 줄 아십니까? 명분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했거든요. 일본은 실리를 쫓았습니다. 뭘 쫓았습니까? 결승전 자기들 치르겠다. 근데 우리는 코리안 재팬컵 명분을 쫓아갔죠.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용물보다 그럴듯한 포장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업적을 쌓으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칫 속빈 강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주님께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크고 멋진 장수의 갑옷을 입고 서툰 칼을 드는 대신에 평소에 입던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매를 들고 엎드려 물맷돌을 줍는 작은 일을 했습니다. 먼저 시내에 엎드려 물맷돌 5개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작은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최대한 양이 물맷돌 5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의 경험과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님께 드리는 만큼 성공적 강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주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십시오. 이것 가지고 뭐 내가 교회에 무슨 보탬이 될까? 이것 가지고 뭐 주님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하면, 마음을 두고 움직이기만 하면 주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에 뭐라고 말한 거야? 몇 배로 준다 그랬습니까?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법칙은 그겁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내가 작은 것까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그 강점을 활용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애쓴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신앙적 자존심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강자로 만들어준 또 하나의 강점은 바로 이 신앙적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26절 말씀처럼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말을 들은 다윗은 신앙적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 장군과 싸우려 하는 것은 의협심이 아닙니다. 영웅심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적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3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36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상대가 되지 못하지요. 다윗의 키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m 10을 훨씬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2m 10이 넘어가는 다윗은 얼마입니까? 10대 소년입니다. 아무리 10대 소년이 커도 170 될까요? 2m 10을 훌쩍 넘어가는 사람과 170도 안 되는 그런 소년과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앙적 자존심을 꺾고는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3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47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또한 4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군사적 무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무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다고, 배경이 좋다고 여러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갈 수는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앞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대별하진 않습니다. 먼저는 신앙적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어린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는 그 본문에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오늘 본문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45절로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평생토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고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서 10대 소년이 이런 강하고 담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적 자존심은 신앙적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골리앗도 거뜬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적 자존심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게 바로 신앙적 자존심입니다. 다윗은 돌멩이를 줍기 위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엎드려 돌을 주우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긴 말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그는 그렇게 짧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하나님 무슨 긴 말이 필요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그러나 다윗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엎드려 돌을 주우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여. 이것이 다윗의 강점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나 시편을 읽어보면 무릎 꿇는 믿음이 그의 강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적군이 목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 적군을 물리치려고 전상을 준비한 것 아닙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편 마지막에 가면 과거의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제 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 나는 승리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의 시는 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잠시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이처럼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교만하고 거만하게 서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윗, 그 다윗이 눈을 떠보니 골리앗의 허점이 보입니다. 2m가 넘는 그 큰 키에 투구를 쓰고 있고 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골리앗의 허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투구 사이에 비어있는 이 이마 공간. 그는 달려가면서 냇가에서 주워온 물맷돌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물매 사이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으야 외치면서 물맷돌을 날려버립니다.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되고 2m가 넘는 다윗이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돌파구가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해결책이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보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되지 못할 일, 하지 못할 일 우리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면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 같으면 홍해도 하나님은 갈라주십니다. 요단강도 갈라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하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돌파구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만이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활용하면 강자가 됩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불리했지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멩이 한 개로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자가 됐습니다. 아니, 그 시대의 최고의 강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강점인 이 성공의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자존심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여러분의 인생을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뭔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작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2016년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 헌신도 안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데려가시진 않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한 가지라도 하게 하고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합니다. 2017년 올해 중창단 찬양대 대거 이제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입술만 그렇게 열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을 드려보십시오. 모이는 시간에 모이시고 연습할 때 연습하시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비록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함께 이 가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해 삶이 어떻게 바뀌나 보십시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올해 기관별로 청소도 배치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혼자서라도 하십시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남들이 가니까 다 가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남들은 다 가더라도 비록 나라도 남아서 빗자루질 한번 하겠다. 그것이 1년 동안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2017년 한 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거 사장이 보면 잘하는 것 같고 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것 같고 결코 성공적인 인생 못 삽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와서 보일러에 불을 지피고
열심히 하니까 지점장까지 가잖아요. 뉴욕 뒷골목에서 버려진 아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하버드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강점이 뭔지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내 강점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붙잡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강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신앙적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무릎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